본문이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구원 사역은 무엇입니까? 먼저 대전제가 등장하죠. 이방인들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 없이 믿는 것 없이 구원이 자동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거 믿습니까?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는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구원의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이방인들도 위한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대한민국 사람인데 구원을 받아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중 국적자들입니다. 한국과 천국. 제가 실제로 미국 들어갈 때 이 국적 nationality란에 제가 heaven이라고 쓸 뻔했다니까요. 대한민국 이렇게 써야 되는데 천국 쓸 뻔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전부 이중 국적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며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독점하고 구원을 독점하고 은혜를 독점하고 다 내 거야 하는 2살짜리 마음으로 산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 전체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그것이 매우 잘 나타나죠. 구원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한결같은 메시지입니다. 힌트가 13절에 등장하는 너희도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우리와 너희의 대조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장입니다. 자, 퀴즈 한번 내볼까요? 볼펜을 들어보시고 성경을 노려보시고 인사말인 1절과 2절을 제외하고 3절부터 오늘 본문인 14절까지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할까요? 한번 세보세요. 3절에서 14절까지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제일 먼저 세신 분 손들어서 말해보세요. 평상시에도 성경을 이렇게만 보면 큰 그림이 확 보이는데, 자, 우리 몇 번 등장하죠? 크게 말씀하세요. 12번은 너무 많이 나갔고 10번은 너무 작게 나갔고, 그렇죠. 12번이 많고 10번이 작으면 11번이 답입니다. 자, 그러면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몇 번 등장해요? 11번이나 등장해요. 우리는 누구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11번이나 우리 하는 중에 처음으로 13절에 너희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전부 우리 11번이나 우리 하다가 처음으로 너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굴까요? 에베소와 소아시아에 사는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을 너희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받아 누렸던 구원을 이방인들 너희들도 받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우리나 너희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너희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차별이 없음을 극단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에도 동일한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이고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믿음으로 이방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와, 놀랍죠. 유대인들은 스스로 구원은 우리 거야, 우리가 독점할 거야, 하나님은 내 거야 라고 하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아니, 구원은 헬라인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다 주는 거야. 구원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차별이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God made no distinction between us and them. 하나님은 우리나 그들에게나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을 주시고 구원하심에는 차별이 없다. 이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도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There's no difference between Jew and Gentile.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There's no difference. 아무 차이가 없다. 구원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너희도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었다. 듣고 믿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말씀이 됩니다. 듣고 믿는 것. 들어도 안 믿는 사람이 많고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된 사람이 많은데,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은혜지만 듣고 안 믿어지는 그 많은 사람 중에 들었는데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최고의 복 중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은 정말 복 중에 복이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게 100만 개 중에 하나가 될까요? 참 신기하죠. 저 같은 사람은 듣고 안 믿었어야 될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참 신기하더라고요. 들었는데 바로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보다 잘나고 막 서울대학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막 굉장하고 대단하고 막 사고가 아주 철학적이고 막 그런 훌륭한 사람들은 들었는데도 안 믿어진대요. 그렇게 똑똑하고 분석적이고 체계적이고 잘나고 대단하고 교육 많이 받고 굉장한데 이해가 안 된대요. 근데 참 감사하죠. 예. 저는 다른 거는 너무 부족하고 못났는데 들으니까 바로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들으니까 바로 아멘 하고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들을 기회조차 없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듣고도 못 믿는 사람이 100만 명 중에 99만 9,999명일지도 모르는데 그 중에 한 명 내가 듣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만극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힘들고 어렵게 증거되어도 그 복음을 듣고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복음을 듣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종교학 교수들이 겉으로는 성경 지식에 탁월한데 안 믿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 못 외우시죠? 그런데도 믿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시겠죠? 줄줄 다 외우고 다른 종교랑 비교하고 기독교의 교리가 뭔지 가르치는 종교학계의 거두
종교학 박사인데도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성경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철학 교수들이 온갖 헬라 철학, 동양 철학에 능통한데 가장 높은 철학인 하나님과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설교 말씀을 듣고 믿어지면 그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다는 사람이 제법 많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도 있을 거예요. 저는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져요. 저도 답답해 죽겠어요. 그런데 안 믿어져요. 이런 아이들이 꼭 사춘기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똑같이 부흥에 참석하고 똑같이 예배에 참석하고 똑같이 채플에 참석했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지만 다른 사람은 믿지도 않고 은혜도 못 받고 구원도 못 받습니다. 왜 그러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닫아 놓으면 선물을 줄 수가 없죠.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말씀을 받으면 믿음을 선물로 받고 믿으면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저는 이번 수요일에 중요한 약속을 해놨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기로 했는데 서면에서 은행장 한 분을 만나서 은행의 이사이면서 은행 지점장이신 분을 만나서 제가 전도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에 이르기를 기도하며 복음 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외치는 자를 찾으시고 그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시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외칠 사람이 필요하다. 이것이 오늘 대전제 가운데 등장하는 메시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들어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데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을 수가 없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메신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메시지가 좋아도 아무리 성경 말씀이 좋아도 그 메시지를 들고 나가서 외칠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왜 메신저가 중요합니까? 그래야 메시지를 선포하여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빚 독촉에 시달려 보셨습니까? 카드빚, 대출빚 등등 정말 괴롭다고 합니다. 전화만 와도 놀라고 잠도 못 자고 채권자들의 협박을 피해서 가출하거나 자살하거나 노숙자로 전락하기도 한답니다. 신문에 보니까 결혼 조건으로 내 채무만 빚만 갚아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생겨났더라고요. 요즘에는 빚 독촉의 전문가들도 등장했습니다. 폭력배나 해결사를 동원해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을 받아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빚지고는 절대로 마음 편히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땅 끝까지 쫓아가서 돈을 받아오는 무서운 세상이죠. 저는 추심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채권 추심 해가지고 전봇대에 붙어있는 그 추심이라는 말이 그 무시무시한 폭력배 해결사를 동원해서 지구 끝까지 가서 돈을 받아다 주는 행위가 바로 추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전봇대 보고 전화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말이죠, 혹시 만약에 우리가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도망 다닌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능력 밖에 빚을 지고, 예를 들면 한 100억이 너무 작죠, 그죠? 그러니까 한 1000억 정도 빚을 지고 여러분이 지금 도망 다닌다고 가정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갚을 능력은 전혀 없고
마동석같이 생긴 해결사는 잡으러 오고, 시시각각 조여오는 공포 때문에 불면의 밤을 지새다가 심신이 지쳐서 이제는 그냥 포기하고 죽음만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오. 참 인생이 참 피곤하고 불쌍하고 초라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생면부지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 모든 빚을 한 번에 완전히 다 갚아서 해결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조건도 없이 말이죠. 옛다 1,000억. 더구나 자기 집, 자기 재산, 유산, 폐물, 보석을 다 팔고 적금과 보험까지 해약하고 결혼 반지도 팔고, 그래도 모자라면 자기 피까지 뽑고 머리카락까지 잘라서 팔고, 그래서 모자라면 자기의 장기까지 이식해서라도 내 빚을 대신 갚아준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안 되면 나 대신 생명을 주면서 죽어주면서까지 내 빚을 몽땅 갚아준다면 어떨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빚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피 흘리심으로 대신 해결하시고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놀랍고 기쁜 구원의 소식을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외칠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도 듣고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도 한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믿고 구원을 받아 영적인 이스라엘이 먼저 되었으니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야 하고, 그 일에 앞장설 사람들이 필요하여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 가족을 구원하고 내 이웃을 살리고 지역과 조국과 세계를 살리도록 우리에게 사명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가 등장하죠. 믿을 때에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게 된다 하는 본문의 핵심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시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뭐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뭐 하실까요? 보증하신다. 하나님은 예정, 예수님은 구원, 성령님은 보증. 이것이 에베소서 1장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삼위일체께서 연합사역을 하심이 에베소서 1장의 핵심이에요. 믿을 때에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는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과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선민, The chosen people of God,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표시를 무엇으로 했습니까? 할례를 통하여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 신약시대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성령께서 인을 치심으로 표시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야 돼요. 특별히 한자를 전혀 모르는 40대 이하의 이 젊은 세대들은 인치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궁금해야 합니다. 영어로 하면 너무 간단한데 도장 찍는다 이 말인데, 한자로 해놓으니까 인치신다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헷갈리기 너무나 쉽습니다. 한자로 보면 너무 쉬워요. 저 글자가 뭐냐 하면 도장인자입니다. 한자를 전혀 모르는 우리 어린 학생들은 영어는 조금 알잖아요. 알파벳 E하고 P자가 합쳐 있다, 그렇게 하시면 외우기 쉬워요. 그렇게 그려도 한자로 인자가 됩니다. E자하고 P자. 그래서 저게 도장인자라고 하는 한자입니다.
인치신다 할 때의 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도장인입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종류의 도장들이 다 있죠. 예, 빨간색 도장, 파란색 도장, 노란색 도장, 뭐 온갖 종류의 도장이 있죠. 큰 도장, 작은 도장. 예, 여러분 헌금하고 나면 어떤 도장이 찍혀 있습니까? 동그란 거, 조그만한 거. 예, 거기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아세요? 예, 안 보셨죠? 확인했다 하면서 확자. 예, 저하고 우리 함 집사님이 헌금을 계속하거든요. 그러고는 이제 헌금을 기록하고 다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재정부 팀에서 확인을 했다. 예, 1원 한 푼 틀리지 않게 계산했다 하면서 찍어주는 게 확이라고 하는 도장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셨으며 성자 예수님은 순종하여 십자가 지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으며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최종 도장 찍으시고 보증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인치심이라고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치심이 뭐라고요? 도장 찍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아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장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번에 교육부 감사가 우리 로고스 국제학교에 내려왔는데, 우리 학교가 이제 부산에서 29개 대안학교 중에 나머지 28개를 다 합친 것보다 더 크거든요. 두 번째로 큰 학교가 70명인데 우리 학교가 200몇 명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교육부 감사는 우리 학교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표적으로 항상 우리만 나와요. 근데 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서류가 있었는데 집단 급식소라고 하는 그걸 신고해서 그 신고 필증, 허가증을 받아놔야만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이 식품위생법까지 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식품위생법, 대한민국의 모든 법 다 아십니까?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점심 먹으니까 그런 걸 몰랐죠. 그런데 대한민국 식품위생법에 보면 상시로 50명 이상에게 음식을 제공하면 반드시 구청장의 식품 집단 급식소 허가증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즉시 고발되고 시설은 폐쇄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만드는 한 1주, 2주 준비하는 동안에 학교가 식당이 폐쇄되고 학생들이 밥을 못 먹으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고발당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류를 준비한 것입니다. 근데 그 서류를 신청하러 가려면 절차가 복잡한 거예요. 조리사가 있어야 됩니다. 또 영양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조리사는 우리 김미진 집사가 있는데 영양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영양사를 이리저리 이제 수소문을 통해서 구하고, 또 조리사는 인터넷을 통하여 집단 급식소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고, 셰프들 전원 보건증을 발급받고 모든 서류를 다 갖춘 다음에 구청에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저기 가서 얼마를 내고 저기 가서 얼마를 내시고 다시 오세요 하면, 그렇게 수수료와 세금을 다 내고 나면 마지막에 드디어 구청장의 도장이 찍힌 증명서가 나오게 됩니다. 증명서에 도장이 찍혀야만 진짜 효력을 발생하는 서류가 되죠. 그것 딱 갖다가 붙여놓으니까요, 얼마나 폼이 나는지. 교육부에서 뭐 장학사 뭐 이런 사람들 4명이 나와가지고 막 하는데 얼마나 제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든지 보시라고 뭐 이거 뭐. 성령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이 틀림없다는 확인 도장을 찍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니까 인치심을 받았다 하는 단어의 원형은 스프라기조인데, 이 스프라기조는 용법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치적으로 사용하는데, 이 스프라기조가 정치적으로 사용될 때는 왕의 결재를 의미합니다.
왕이 이걸 결제했는데 도장 찍는데 왕의 권위를 다 담아서 찍었다. 그리고 왕이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찍었다. 그리고 왕이 진정성 있게 진짜로 찍었다 할 때 왕의 어인을, 왕의 도장을, 어인을 찍는다 하는 것이 바로 스프라기조입니다. 또 이 스프라기조라고 하는 인치심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경제적으로도 사용이 되었는데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확증의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구원에 이 단어가 사용된 것 또한 당시의 1세기 독자들이 쉽게 추측할 수 있듯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자신의 의지로 기쁘신 뜻대로 구원하셨음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가 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성령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보증으로 인을 치셨습니까? 인치심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선포와 보증의 목적입니다. 뭐라고요? 선포와 보증.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왕이 도장을 찍어서 중요한 법을 공포하며 어명을 내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만민 앞에 선포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공식적으로 이 official seal, 공식적인 도장을 찍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음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도장 찍어 놓으신 존재입니다. 요즘은 제가 뭐 안 그럽니다만은 한때는 책을 사면 꼭 이렇게 책에다가 이렇게 뭐 고무인을 찍거나 아니면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저의 책이다 하는 걸 표시했어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요, 이 미국 친구들도요, 돈을 빌려가면 잘 갚는데 책 빌려가면 잘 안 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책 사면 제가 이렇게 딱 이게 제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제 것이다 하는 표시를 했어요. 요즘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봅니다. 뭐 빌려가서 안 주면 할 수 없고. 근데 전에는 꼭 이름이라도 쓰든지 아니면 사인이라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 내 거야 하는 의미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시고 요즘식으로 하면 사인을 성령으로 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구원의 보증, deposit, 보증이 되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인을 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중요한 말씀이 등장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가 또한 우리에게 뭐 하시고 인치시고 뭐로? 보증으로 어디에? 우리 마음에 무엇을?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또 중요한 한 단어를 살펴야 돼요. 이 보증이라고 한글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아르라본인데요. 이 아르라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영어로 하면 아주 쉽습니다. 디파짓입니다. 디파짓은 우리 학생들이 미국에 유학 가면 첫 한 달 동안에 한 수백 번은 들을, 아마도 가장 많이 들을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집을 얻을 때도 디파짓을 내야 되고, 전화를 할 때도 디파짓을 해야 되고, 수도를 할 때도, 가스를 할 때도, 뭘 할 때도 전부 디파짓, 차를 살 때도 디파짓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가면 가장 많이 들을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디파짓입니다. 보증금이죠. 전당포에 가서 내가 갑자기 급해가지고 1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전당포에 가서 내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하면 전당포가 여러분을 뭘 믿고 100만 원 줍니까? 1000만 원짜리 시계 맡겨야 주는 것입니다. 1억짜리 다이아 반지 맡겨야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보증이 없으면, 디파짓이 없으면 꼴랑 10만 원도 안 빌려줍니다. 여러분을 뭘 믿고 돈을 빌려줍니까? 그래서 믿게 하는 것이 디파짓, 보증이 되는 것이죠. 그때 보증으로 맡기는 것, 그게 아르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구약에 히브리어가 사용되었죠. 히브리어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쓰는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근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거든요. 이 헬라어는 지금 어느 나라에서 쓸까요? 그렇죠, 그리스에서 씁니다. 그래서 현대 그리스에서 쓰는 헬라어의 이 아르라보는 뜻이 조금 변했지만 역시 의미적으로는 같은데, 현대 그리스어에서, 현대 헬라어에서 그리스에서 통용되는 이 보증이라고 하는 성경에 쓰인 이 아르라보는 무슨 뜻이냐 하면 약혼 반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약혼 반지 선물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약혼 반지를 왜 주죠? 당신 나 정말 사랑해? 나 안 버릴 거야? 나랑 결혼할 거야? 내가 당신 뭘로 믿어? 그러니까 결혼한다고 약속해줘. 약혼 반지 해줘. 그래서 해주는 거잖아요. 니캉 결혼할게. 절대로 안 버릴게. 반드시 결혼할게. 한다니까. 믿어달라니까. 그러니까 못 믿겠는데, 나는 의심이 많아가지고 약혼 반지 해줘야 믿겠는데, 그래가지고 끼워주는 게 아르라본, 약혼 반지라고 현대 헬라어에서 약간 변형이 됐지만 원래 단어인 이 보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저 단어가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신다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의심하고 못 믿을까 봐, 의심하거나 지옥 갈까 봐 불안해하지 말라고 성령으로 구원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옥으로 안 갈 것임을 확실히 내가 증명함 하고 도장을 꽝 찍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나 개인의 감정이나 기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예수님이 구원하셨으므로 성령님께서 그것을 확인하고 증명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끔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 지옥 가면 어떡하죠? 갑자기 구원의 확신이 막 사라지고 갑자기 지옥 갈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그런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잠도 안 와요. 제가 너무 죄를 많이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같이 죄 많은 사람은 지옥 가겠죠? 구원 못 받겠죠? 이런 답답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이미 성령님께서 뭐를 해놓으셨다? 보증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도장을 찍으셔가지고 이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중간에 어떤 낙심과 타락과 죄를 다 경험해도 미안하지만 이 사람은 끝까지 천국 갈 것임을 내가 보증함 하고 성령이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옥 가기는 텄다. 여러분은 지옥 간다 안 간다? 네. 왜 안 가죠?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 대단해서? 죄를 하나도 안 지어서? 뭐 때문에? 성령님께서 보증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제도가 없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의 형제들이 직장을 가려면 마지막 최후의 난관이 하나 있었어요. 저하고 연배가 비슷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좀 젊은 분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처음 듣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 최후의 관문이 뭐였죠? 보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보증인.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갔는데 내가 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면 나를 추천해주고 보증해준 이 사람이 전부 뒤집어 써가지고 전 재산을 다 날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 잘못 썼다가 전 재산 날리고 이런 사람 많았죠. 옛날에 정말 많았어요. 심지어 우리 형님도 보증 잘못 써줬다가 우리 김미진 집사 아버지 보증 잘못 서면 말이죠,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증 쉽게 서주려고 했겠어요? 절대로 안 서주려고 했겠어요? 내 자식이라도 보증 잘 안 해줘요. 그러니까 남한테 가서 받는 거예요. 그 자식이 평상시에 말 잘 들었어도 서줄까 말까인데, 그러니까 내 자식인데도 부모가 보증 잘 안 서주니까 나를 보증 서줄 사람을 찾아서 수백 명, 수천 명을 만나고 수많은 세월을 보내야 겨우 한 명 보증 서줄까 말까인 거예요. 근데 좀 좋은 회사는 보증을 한 명만 세울까요? 아니죠. 2명, 3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회사가 손해가 발생할 때에 받아낼 확률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였는데 그 직장에 합격을 해도 보증을 못 세워서 못 들어가는 사람이 부지기수였어요. 왜냐? 보증을 잘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하고 공식적으로 보증을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 주셨다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에 잘 믿다가 지옥 간다 안 간다, 죄 좀 지어도, 우리가 좀 의심해도, 우리가 좀 낙심해도,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은 흔들림이 없다. 누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보증을 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변두리에 있는 거, 가장자리에 있는 거, 그런 거 사변적인 거, 이런 거 교회 다니면서 자꾸 그런 거 붙들면 안 돼요. 복음의 핵심을 붙들어야 돼요. 제가 우리 채플린들에게 날마다 부탁하는 게 그거예요. 학생들에게 이 짧은 시간에 자꾸 다른 거 가르치면 안 돼요. 지식보다는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구원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 지식이 조금 없어도 돼요. 그렇다고 B는 주지 마세요. 네 예수님 믿나? 확실히 믿나? 구원의 확신 있나? 예, 이러면 A. 네 십계명 다 써봐라 이러면서 지도 헷갈리면서 말이죠. 저에게 학습 세례 받아보신 분들 알죠? 제가 성격이 깐깐하지 않아서 여러분에게 많은 걸 묻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저도 잘 물을 수 있습니다. 제가 분석을 안 해보고 연구를 안 해봐서 여러분에게 수십 수백 가지의 질문들을 준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에게 학습받고 세례 받으신 분들, 제가 한 가지만 묻죠. 뭘 묻던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확실히 믿습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하던가요? 한 10분 잔소리 하던가요? 그 자리에서 1초 만에 합격. 그러면 전부 놀래죠. 아니 문답하려고 책 한 권 다 외워서 왔는데, 부목사님이 엄청 겁줬는데, 이거 다 물어볼 거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1초 만에 합격!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제가 물어보기 싫어서 안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 외의 것들은 차츰차츰 배워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결여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게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겠어요? 어떻게 집사가 되고 교회의 중직이 되겠어요? 교회 평생 다녔는데 난 안 믿어줘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을 서주시고, 보증을 선다는 말은 뭘 진다는 말이에요?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 못 받으면 누구 책임? 보증 서신 성령님 책임.
그러니까 성령님의 보증이 실패할 확률은 없으니까 나는 뭐 받는 거예요? 구원.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좀 빚에 시달려도, 내가 좀 승진이 안 돼도, 사업이 본전도 못 건져도, 내가 질병에 걸려도, 암에 걸려도 내가 감사하고 괜찮은 이유가 뭡니까? 성령님의 보증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님이 책임지시고 보증하신다고 인을 치사 도장 찍으셨다는 거예요. 도장 찍으면 끝나는 거 아시죠? 사인하면 끝나는 거 아시죠? 계약서에 사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도장 찍으면 끝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만민 앞에 공식적으로 선포하시고, 내가 너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보증한다 하고 도장을 찍어 주신 것입니다. 참 놀랍죠?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옆 사람 한번 째려 보세요. 당신은 확실하게 구원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보증하십니다. 해라니까 안 하는 사람도 있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옆 사람. 당신은 확실하게 구원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보증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오늘 성경에 그거 믿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인치신다 이러니까 무분별하게 아무거나 막 도장으로 잘못 인치심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뭔가 신비한 단어잖아요. 인치심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단들이 인치심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구원을 위해서는 할례의 인치심을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구원의 조건으로 믿음 외에 할례를 살짝 끼워 넣었어요. 억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 할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건 잘못된 인치심이다 라고 성경이 알려주죠. 요즘에는 가짜 인치심들이 뭡니까? 방언을 받거나 투시하거나 예언해야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구원을 확신하게 된다 하는 엉터리 종교 사기꾼들이, 이단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방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은사입니다. 방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방언이 구원의 표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지만 방언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방언을 주실까요? 방언 안 받으면 믿음 없는 사람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럼 왜 주시죠? 신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2000년 동안 싸웠어요. 2000년 동안 연구했어요. 대세는 아주 간단합니다. 방언이 구원의 표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기간 동안에 특별하게 그 사람에게 기도하게 만드실 때에 특별하게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그것이 한번 주셨다고 영원히 가지도 않고 특별한 기간에 특별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은사가 바로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방언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게 잘 써봤자 본전이거든요.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서 이 방언을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방언을 하되 교회에 뭐를 세워야 돼요? 덕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전부 여기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방언하지롱 그러면서 코카콜라 펩시콜라 뭐 그러면서 뭐 온갖 방언을 막 떠들면서
방언 못하는 99.9999%의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게 막 자기 의를 드러내며 내가 우리 목사님도 못하는 방언을 해 이러면서 나는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와 다이렉트로 그냥 하나님과 직통으로 나는 통해. 그러면서 막 시건방을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죠. 방언은 뭐냐? 조용하게 은밀하게 하나님과 나와 둘 사이에 터져 나와야 방언이에요. 막 다른 사람이 있는데 혼자 시끄럽게 뭐 코카콜라 펩시콜라 하면 100% 가짜 방언입니다. 이 방언으로 하나님이 왜 그 사람에게 주시냐 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시간관념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10시간, 20시간 혹은 3일, 어떤 사람은 감정을 보니까 일주일을 기도했는데 5분 기도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틀을 3일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화장실도 안 가고 막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했는데 깨보니까 3일이 흘렀다는 거예요. 10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방언을 주시냐? 평상시에 5분도 10분도 기도 못하는, 기도하고 담 쌓고 사는 인간인데 기도 안 하면 이제 곧 죽어야 되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살아나도록 은혜로 방언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언 받았다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은 가짜 방언일 확률이 거의 100%. 진짜 방언은 어떻게 하냐? 나와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 터져 나와야 돼. 그리고 이 방언으로 기도해서 내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경험을 해야 진짜 방언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듣겠지 그러면서 새벽에 남들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 막 코카콜라, 펩시콜라 뭐 어떤 사람은 아싸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하도 코카콜라, 펩시콜라 새벽기도에 혼자 떠드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 보내가지고 조용히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막 부교육자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방언을 주시는데 네가 뭔데? 그러면서 막 하더니 나중에 계속 하더니 나중에는 아싸! 그러면서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저 가짜 방언 피곤하다 그러면서 이 방언을 받을 수 있는데 방언이 구원의 표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방언도 못 받는데 당신이 무슨 구원 받았냐 이러면 큰일 나네. 그러면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한때 순복음교회가 그래서 이단 시비가 나왔던 게 그거예요. 신학이 없으니까 말이죠. 조영기 목사님이 70년대에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았다 이런 소리를 하니까 장로교회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막 하니까 이제 미안하다 내가 잘못 알았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이런 소리를 안 하는데 한때 방언 안 하면 구원 못 받았다 그래가지고 순복음교회는 전부 코카콜라, 펩시콜라 막 그래가지고 그래야 내가 구원 받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로교는 방언하면 안 됩니까? 안 되기는 왜 안 돼? 하나님이 주시는데 누가 막을 겁니까? 하시라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데 막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면 그건 진짜 방언이고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막 하면 가짜 방언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구원받은 조건인 것처럼 내세우면 이단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치심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치심은 이상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확신과 깨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이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고 복음을 구원의 진리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듣자마자 믿어지기도 하지만 저같이 저는 들으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사기 잘 당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하고 다른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저는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사람 말은 들어도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인데 들으면 믿어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들으면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드물지요. 의심과 방황과 낙심하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고백이 나오고 회개와 감사가 터지고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서서히 믿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언제부터 믿어졌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내가 이렇게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분들도 많아요.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내가 처음부터 믿든지 중간에 믿든지 아니면 언제 믿었는지 모르게 옛날에는 틀림없이 안 믿었던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잘 믿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를 만지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시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고 성경이 기록하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 같이 읽을까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뭐라고요? 누구로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No one can say Jesus is Lord except by the Holy Spirit.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이 구세주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우리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은 성령이 그를 만지시고 보증하시고 도장 찍으신 인생인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도장이 하나 찍혀 있어요. 누가 찍었습니까? 성령께서. 할렐루야. 우리 입술로 구세주 예수님을 구원자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구원을 예정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인치심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구원을 위한 삼위일체의 연합사역 중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예수님의 구원에 이어 세 번째로 성령님의 보증을 살폈습니다. 차별 없는 구원의 복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아직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성령으로 인치시고 구원을 선포하시며 보증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남은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